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7장 6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7장 6절 말씀.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사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이 사사기는 여호수아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죠. 여호수아서에서 드디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이 출애굽 이후에 40년간의 그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광야를 지나서 이제 마침내 그 땅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를 다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됐다면 어떻게 그 다음이 돼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동화책에 그런 장면들 많이 나오잖아요.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만 잘 섬기면서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로 끝나면 좋겠는데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다음에는 이어지는 이 사사기는 아주 전혀 다른 현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는데도 그 은혜 받은 백성이 전혀 은혜 받은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다른 신을 섬기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사기의 문제를 여기서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게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예배 중에도 은혜를 받고 또 찬양하면서도 은혜를 받고 기도하면서도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결단을 하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항상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주일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결단을 하고 월요일 아침이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나요? 아침에 차가 막 막히고 막 회사에 가니까 막 일이 막 쌓여 있고 막 누군가 내 마음을 막 건드리고 막 이러면 내 안에서 사사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주일에는 말씀대로 살겠다 막 이렇게 결심을 했는데 월요일에는 내 기준대로 판단하고 내 기준대로 살아가는 그런 내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삶에서는 말씀대로 살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사기의 이야기가 그저 수천 년 전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서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의 이야기라는 거죠. 사사기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뭘까 고민을 해본다면 오늘 함께 읽은 사사기 17장 6절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라 사사기는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근데 가장 먼저 나온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기 때문에 17장 6절 말씀을 제가 뽑아왔는데요.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사기의 결론이 바로 이겁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보면은 아직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 전, 왕정 시대가 세워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 왕이 없었죠. 그래서 이걸 그냥 역사적으로 본다면 뭐 당연한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는 이 여호수아 이후에 각 지파가 흩어져 살던 시대에서 이 사울과 다윗의 그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그냥 정치적으로 왕이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사사기가 말하는 더 깊은 문제는 뭐였느냐? 그냥 정치적으로 왕이 없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마음속에 왕이 없었다는 것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참된 왕이신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중심에 계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셨습니다. 언제부터요? 이스라엘이 시작되기 전에부터.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의 왕이 되시기로 결정하셨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시고 이스라엘은 그들의 백성이라고 천명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또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셨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백성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시대의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알았을지 모릅니다. 조상들의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 조상들의 입에서 전달된 것들을 그 부모를 통해서 계속해서 듣고 들어서 아마 머릿속에 새겨져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배의 형식도 있었고 종교적인 모습들은 그들에게 어느 것도 부족한 것이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이 왕이 아니었다는 거죠.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판단을 따라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봐서 별로 크게 감동이 없으실지 모르는데 이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악한 대로 행했다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옳다고 생각하고 행했다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내 기준에선 이것이 최선이야. 내 마음이 그렇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절대로 양보할 마음이 없어. 그렇게 그들이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셔서 사람들이 자기의 감정, 자기의 생각이 왕이 되어버린 상황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 아니면 결국엔 내가 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핵심은 단순하게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결국 사람은 자기 자신을 왕으로 모시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사기가 강조하는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옳은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하면 그것은 내가 왕이 되는 것이다. 이 메시지가 어쩌면 오늘 우리 시대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절대 기준이라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게 절대적으로 맞는 거야, 이게 절대적인 기준이야 라는 것을 거부하죠. 그래서 내가 맞다고 느끼면 되는 것이고 내 삶은 내가 정하는 것이고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정답이다. 내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입니다. 듣기로는 굉장히 자유롭게 느껴지죠. 뭐 생각대로 살고, 뭐 자기 뜻대로 살고, 아주 자주적이고 아주 훌륭한 인간상처럼 들릴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나님 없는 자유는, 그것은 혼란이다. 하나님 없는 결정은 결국 자기 숭배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물어보는 거냐? 너는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니? 너는 정말 하나님을 너의 삶의 왕이라고 삶으로 증거하니?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사기가 아주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사기를 읽다 보면은 계속 반복되는 흐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통해서 그들을 치십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시죠. 그리고 그 땅에 평화가 옵니다.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그들이 죄를 짓습니다. 이게 사사기에 반복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고, 그들이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시고, 사사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면 그들이 다시 평안을 누리지만 다시 또 죄를 짓는, 이런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죠. 근데 이거 읽다 보면 굉장히 답답합니다. 이 인간들은 왜 이럴까? 또 방금 구원받았는데, 조금 전에 있었던 일을 기억을 못하나? 이것들은 단기 기억 상실증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힘들 때는 우리 하나님을 찾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고, 절박해지면 말씀을 막 붙잡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면 마음이 느슨해지죠. 급할 때는 막 주님 도와주세요 막 난리가 나는데, 조금만 괜찮아지면 주님 내가 알아서 해볼게요. 그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있을 때는 막 간절한데, 응답이 되고 나면 응답을 주신 하나님보다는 그 응답의 결과에 마음이 가 있어서 그냥 그 결과를 즐기는데 우리가 함몰되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 앞에서는 그렇게 도와달라고 하는데 시험이 끝나면 주님 잠깐만 좀 쉬고 오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사사기는 이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의 죄성이 얼마나 깊은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문제는 정보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얘네들이 잘 몰라서 이렇게 했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들은 출애굽을 한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홍해의 이야기를 들었고, 광야에서 만나의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전쟁 속에서 승리했던 모든 이야기들 다 경험하고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보가 많은데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납니다. 문제는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없어서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모시는 건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많이 알아도, 하나님을 많이 경험해도 그 하나님을 모시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지식이 있고, 예배에 대한 어떤 경험이 있고, 신앙 연수가 길고,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간증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엄청나게 많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가 보여주는 이 죄의 사이클은 단순한 옛날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려는 인간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그
죄 반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 마음에 왕이 없으면, 우리 마음에 왕이 계시지 않으면 이 반복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 결국엔 삶은 무너지죠. 그래서 내 안에, 내 마음속에 왕이 계시느냐 하는 문제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사기 이야기를 하는데 사사 얘기를 안 했어요. 그죠? 사사가 누구냐? 사사라고 하면 조금 낯선 이름입니다. 근데 영어로 이 사사를 저지 이렇게 얘기하고, 저지. 네.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재판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사사라는 사람들이 법정에서 이렇게 조용히 하세요 이렇게 하는 재판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 재판관이 아니라 좀 더 넓은 의미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위기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세우신 지도자가 사사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군사적으로 구원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백성을 다스리는 리더격이었고, 또 때로는 재판도 하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냥 단순한 재판관들이 아니라 이 민족의 일시적인 문제가 있을 때 그들을 리드하는 인도자, 지도자가 바로 사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온니엘, 에훗, 드보라, 삼손, 입다, 기드온 이런 사람들이 바로 사사입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그래서 이방 나라의 그 압제를 당하게 되면은 그들이 막 고통스러웠을 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그 백성을 건져내시죠. 그래서 이 사사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긍휼.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는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보면 우리 같으면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한두 번 정도 얘기해가지고 말 안 들으면 그거 더 이상 소망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그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신실하지 않은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사기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보여주는데 이 사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다 보면 사사들이 굉장히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되게 두려움도 많고 굉장히 연약하고 실수도 많이 하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은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 세워졌던 그 사사들에 비해서 뒤로 가면 갈수록 사사들이 더 엉망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괜찮은 것 같은 애들이 좀 있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사람들로 이거 되겠나?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자꾸 나옵니다. 그래서 드라마로 치면은 약간 1회, 2회는 굉장히 스펙타클하게 재밌게 가는데 3회부터 이상하게 전개가 이상해져요. 그래갖고 이거 작가가 이거 이래가지고 이거 끝까지 가겠나?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사기가 왜 이럴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부러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하세요. 그런데 그 사람 자체가 궁극적인 소망과 궁극적인 구원자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잠깐의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잠깐의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구원은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또 무너지고 평안이 오는 것 같다가도 또 죄가 시작됩니다. 그게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일시적으로는 괜찮은 것 같았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금방
변하고, 그래서 또 그 죄의 사슬 속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인도와 사람의 구원은 완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이 사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사람으로 충분한가?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힘으로 충분한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당장 사람이 도움이 될지 모릅니다. 당장 사람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일시적인 도움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정한 도움은 참된 왕이신 하나님만 주실 수 있다. 참된 평안은 참된 왕이신 하나님만 주실 수 있다라는 걸 이 사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사기가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어두워집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구원의 이야기가 좀 반복이 돼요. 그런데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사회 전체가 계속해서 무너져가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그 사사들이 대부분 초반에 나오는 그 사사들입니다. 뒤쪽에 가면 사사 이름도 기억이 안 나요. 네, 왜냐하면 그 사사들이 애들이 비리비리하거든요. 그리고 그 사사들이 있어도 계속해서 점점 더 사회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우상숭배가 점점 더 심해지고 도덕적 타락이 점점 심해지고, 그리고 공동체가 점점 붕괴가 되고 폭력과 혼란이 막 가득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읽다 보면 굉장히 불편해져요. 이게 성경에 이런 내용이 도대체 왜 있는 건가? 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런데 바로 그 불편함이 사사기의 메시지예요. 우리를 편하게 해주려고 기록된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현실, 인간의 그 적나라한 현실을 직면하게 만드는 그런 책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인간이 왕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어디까지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사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인간을 기댔을 때, 자기 생각대로 살 때, 자기 마음대로 살 때 어디까지 무너지나, 그거를 보여주는 책이 사사기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냐? 그래서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하다. 사사기 시대 이후에 왕이 세워집니다. 사울이 첫 번째 왕이 되고, 두 번째는 누구였죠? 다윗이었죠. 그리고 그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계속해서 왕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 왕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왕 괜찮은가 했더니 또 뒤에 가가지고 또 삐걱거립니다. 그 다음 왕들은요, 그리고 그 다음은요, 엉망진창입니다. 그 왕들이 결국엔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망합니다. 그래서 이 인간 왕이 완전한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진짜 필요했던 것은 그냥 왕궁에 있는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건 그들의 마음을 다스리시는 왕, 그들의 죄와 권세를 다스리시는 왕,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더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참된 왕, 완전하신 왕, 죄와 사망을 이기시는 왕,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사들이 일시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했을지 몰라요. 이스라엘에 세워진 왕들이 일시적으로 그들에게 도움이 됐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결국엔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사사들은 다 죽어서 사라졌을지 모르고 이 땅의 왕들은 모두 죽어서 사라졌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사들은 상황이 바뀌면 잠깐 사용되고 말았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사기는 단순하게 이스라엘이 참 문제가 많았다, 옛날에 이스라엘이 정말 개차반이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책이 아닙니다. 사사기는 우리에게 너희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어, 그래서 너희들에게는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무슨 고민을 해야 되느냐, 내가 누구를 왕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고민해 봐야 됩니다. 사사기에서 왕이 없었다는 건 그냥 정치적인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참된 왕이신 하나님이 없었다는 말인데, 그럼 우리는 우리 마음에 왕이 누구냐라는 거죠.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살아갈까? 정말 내 마음에 왕이 하나님이실까?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반복되는 죄의 사이클을 끊어내야 됩니다. 사사기 백성들이 그렇게 죄의 사이클을 계속해서 반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어쩌면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어쩌면 그게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정착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죄 짓고 와서 회개하고, 그리고 용서받고 또 가서 죄 짓고, 죄 짓고 또 용서받고, 죄 짓고 또 용서받고. 그래서 뭐 일부 예배 때 막 참회 기도하고 사죄 확신하고, 그 다음 주에 또 참회 기도하고 또 사죄 확신하고, 뭐 그렇게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오, 괜찮은 방법인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이 사사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죄의 반복이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결국은 우리의 삶이 무너진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사이클을 끊어내려고 하는 강한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가 그걸 끊어낼 수 있냐? 우리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해봤지 않습니까? 네, 해봤어요. 안 해본 거 아닙니다. 누가 하는 거냐?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왕이 되시면 그 죄의 그 모든 반복적인 사이클은 끊어집니다. 그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해결해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소견이 아니라, 자기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의 문제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내 생각이 맞다, 내 마음이 맞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면 편하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내 감정이 기준이 아니고 내 생각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좀 붙잡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저녁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얘기하시든지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예수 믿는다는 건 그냥 예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려울 때 도움을 받는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건 그분을 내 삶의 왕으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시간과 내 돈과 내 관계와 나의 마음의 왕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그렇게 하나님이 왕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셔서 세상에 그 무엇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고 우리 안에 있는 그 평안과 우리 안에 있는 그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고 날마다 주님의 백성답게 주님의 자녀답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 사사기가 이런 책이구나, 이게 이상한 인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였구나, 이 인간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구나, 나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나도 내가 왕이 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일들을 날마다 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날마다 충만하게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